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사야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고뇌를 표현했습니다. 그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동포 유대인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 동족에 대한 애끓는 사랑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스라엘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타는 심정을 토로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의 구원이 취소되더라도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도 하겠다라는 절실함을 내비쳤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언약이 폐기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지 못하는 것에 납득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호소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만약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계획하심에 저항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결정을 내리시면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드신 사람과 만들어진 피조물의 관계를 통해 설명합니다. 만들어진 물건이 만드는 사람에게 따질 수 없듯이 피조물인 인간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 결코 따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22절에 기록된 진노의 그릇이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오래 참으심의 관용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알아야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죄로 인해 마땅히 멸망당해야 할 그 자들을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마땅히 멸망당해야 할 자들을 구해주셨다라고 항의할 피조물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느냐며 그 자비가 불공정하다라고 탓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의 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반대로 23절의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이방인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영광 받을 긍휼의 그릇으로 이방인들을 택하셨어요. 심판하지 않을 자유와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선택한 자유를 모두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주권을 더 큰 긍휼을 베푸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자기 백성 아니었던 자를 불러서 백성 삼으시고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부르셔서 구원하시는데 자기 주권을 사용하셨습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부르심을 받은 자, 즉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분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흙이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멋대로다, 자기 마음대로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했던 짓이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철저한 오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구원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를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이유를 찾고 하나님의 허점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자신이 구원 바깥에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들 스스로가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고급 흙이라도 아무리 귀한 흙이라도 토기장이가 자신을 그릇으로 빚어가는 것을 두고 대꾸할 능력이 있는 흙은 없습니다. 만약 흙이 자기 주장을 한다면 아마 그 흙은 결코 그릇으로 빚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흙은 토기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릇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흙이 잘난 나머지 자기 주장을 한다면 그저 흙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의도와 나의 주장을 잠시 내려놓고 토기장이 되시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말 그래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 의도를 내려놓는 것이 결코 우리가 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어 맡길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빚어가시고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내가 그릇이 되는 것이 나의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생명을 찾는 길임을 우리가 함께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구원을 주장하다 못해 하나님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결과는 그들이 구원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 끝에는 우리의 멸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파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망하는 것 같고 멸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셨기에 죄지은 인간을 모두 죽여버린 것이 아니라, 심판하셨던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셨기에 전지전능하심으로 인해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을 나타내신 방법이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억울함을 감내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을 행하는 삶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에 참아내는 것이죠. 결코 그 참음이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이 오히려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의 의도를 내려놓습니다. 흙이지만 내 주장하고 흙이지만 내 마음대로 살려 했던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아버지께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의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것으로 우리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가 십자가에 도저히 달릴 수 없는 그 순간에라도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의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